겠습니다. 문화 전쟁. 지난주는 무슨 전쟁이었죠? 세계관 전쟁. 예, 세계관 전쟁 본문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세계관 전쟁의 중요한 내용은 다시 한번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세계관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성경적 세계관,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제외한 인본주의 세계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까? 아멘. 자,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까? 대답도 하셔야 돼요. 대답도. 아멘. 자, 그럼 하나님이 계시면 이 세상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주장해요. 그 사람 세 사람, 기독교의 3대 왼수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구였어요? 3대 왼수. 첫 번째, 진화론을 만든 다윈. 두 번째, 공산주의를 만든 칼 마르크스. 세 번째, 인본주의 심리학 프로이드. 이 세 사람을 합친 사람, 이름이 어려워서 빌헬름 라이히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어려우니까 기억도 안 나는데 이제 4명이 됐죠? 3대 원수에서 4대 원수. 이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세계관으로. 그러면 세계관이라는 것은 그냥 사상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문화를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주일날 어디 갑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 오셨어요? 왜 여기 와 계세요? 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거예요. 이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자의 문화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놀러 가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합니다. 아침에도 예배, 밤에도 예배. 이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자의 문화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믿으면 뭐 해요? 일요일날 놀러 가요. 얼마나 놀러 가는 사람이 많은지 차가 미어 터져요.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막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주일날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의식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관과 문화의 연결고리예요. 거룩한 문화가 있는가 하면 타락한 문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못하러 거룩하게 살겠습니까? 오늘 저는 가나안이라는 한 족속을 예를 들어서 이 족속이 갖고 있는 세계관, 그리고 이 족속의 세계관이 낳은 문화를 말씀드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문화권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이 꼭 우리 사회와 똑같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와 너무너무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문화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가나안 족속의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왜 중요하냐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 들어갈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들의 세계관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가나안은 여러 신이 있었어요. 유일신 여호와를 믿었던 이스라엘에게서는 상당히 이상한 세계관이죠.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신이 바알 신입니다. 왜냐하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바알 신이 딱 저렇게 황금 송아지,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뉴욕에 그 월스트리트를 가봤더니 저놈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지나가면 저 소의 머리를 만지면
돈을 번다. 이런 썰이 있어요. 썰. 머리가 반들반들해요. 얼마나 많이 만졌는지. 여러분, 그런다고 과연 돈을 벌까요? 안 벌어요. 우상입니다. 저 바알신이 죽지 않았어요. 21세기에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월스트리트에 딱하니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권 안에서 돈이 최고다. 내가 살 길은 돈이다 라고 가르치는 사상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신과 풍요의 신이죠. 그 다음에 죽음의 신, 모트라고 하는 신인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모트가 죽다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모트 히브리어로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신의 경쟁 관계로 보았어요. 그래서 바알 신이 이기면 비가 내리고 그때가 11월부터 3월까지 우기입니다. 그리고 4월부터 12월까지는 건기죠. 이때는 모트 신이 우세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백성의 입장에선 누가 이겨야 유리해요? 제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세요 지금? 누가 이겨야 자기한테 유리하겠어요? 바알신이 이겨야죠. 그러니까 비가 내려야 먹고 사니까 바알신에게 응원하는 차원에서 제사를 10월에 드렸습니다. 비 좀 빨리 내려달라고. 당신이 이겨야 우리가 비가 오니까. 그래서 자신의 경제적 풍요와 성공을 위해서 바알에게 축복을 기원하는 물질주의 세계관이 바로 가나안 족속의 세계관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물질주의 세계관. 이게 첫 번째 가나안의 세계관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바알신에게는 부인이 있었어요. 우리 유일신 사상에는 있을 수 없는 사고죠. 그게 아스다롯입니다. 그러니까 풍요의 신 바알과 아스다롯은 다산의 신이니까 이 둘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끝내주죠. 끝내줘요. 하나는 풍요고 하나는 다산이니까 둘이 만나서 비를 내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백성, 가나안 족속의 사고방식에는 이 둘이 신이라기보다는 하늘 천상 위에 있는 인간과 똑같아요. 둘이 만나서 성적인 결합을 해야 비를 내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들이 성적인 결합을 해서 비가 내린다? 이게 무슨 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쾌락주의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신들을 자극해서 이 둘이 혹시 부부싸움 할까봐 부부싸움 하지 말고 날마다 열심히 성관계를 해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야 되니까 땅에 있는 바알의 백성들이 무엇을 했냐면 신전을 짓고 거기서 여자 제사장들을 배치해 둡니다. 그리고 제사하는 남자들이 그 여자 제사장과 성관계를 맺을 때 이거를 보고 하늘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자극을 받아서 성관계를 맺고 비를 내리게 한다. 이것이 가나안 우상 숭배의 핵심 내용. 쾌락주의죠. 그러니까 이 종교는요, 성적인 타락이 아니라 거룩한 신을 위한 행위. 그러니까 성적 타락이 거룩한 행위로 둔갑시킨 쾌락주의적 종교입니다. 무섭죠? 여러분, 이게 죽은 것이 아니라 이게 없어진 건 지금도 똑같아요. 두 가지 세계관 정리하자면 하나는 무슨 세계관입니까? 물질주의 세계관, 또 하나는 쾌락주의 세계관. 이것이 가나안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던 사고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가나안의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하길 원했는가? 두 가지 명령했어요. 사사기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갔을 때 혹시 그 상대방이 우리가 당신과 평화 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칠 때니 우리를 공격하지 마시오라는 평화 조약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근데 가나안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여기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무조건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했듯이 지금 가나안의 죄악, 여러분 지금 보세요. 쾌락주의, 이들의 물질주의, 하나님이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금난한 땅을 심판했듯이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진멸하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두 번째 명령은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단은 그들이 음행을 저지르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단을 반드시 적극적으로 무너뜨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본받지 아니하도록 우상 숭배 금지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두 가지를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였고 그들의 죄악을 그들이 저질렀고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이 멸망시켰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는 문화 전쟁의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어야 우리가 문화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도 방법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 다음 세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니까 우리로 따지면 여기에 할아버지 세대가 죽고 아들, 손주 세대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한 세대가 30년밖에 안 되는데 30년 만에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어떻게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진멸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제단을 회파시키지 않으니까 다음 세대가 이방 민족들이 뭐하고 사나 돌아다니면서 힐끗힐끗 쳐다보다가 거기에 감동받고 동화돼 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문제는 다음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기성세대가 문제예요. 부모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안 살아서 자손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가 남의 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예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땅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다음 세대가 결정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급기야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르를 섬겼대요. 하나님이 아마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제가 이 구절이 너무나도 이해도 안 가고 믿어지지가 않아서 이 구절 앞에서 저는요 여러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립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그 바알과 아사를 어떻게 섬깁니까? 제가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이 구절을 붙잡고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왜 그랬어요? 라고 묻고 질문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가운데 감동을 주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은 장면을 여러 번 떠올리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로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니까 하와가 의심이 생겼죠. 정말로 그랬나? 그러니까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해서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었고, 나무를 본즉 어떻게 보여? 이제부터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로 보여. 세계관이 마귀적으로 바뀌었다 얘기예요. 바뀌었어. 그 몇 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하지 않으니까 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 밖에 돌아다니면서 여기 원주민들은 뭐하고 사나 돌아다니면서 본 거예요. 힐끗 보니까 어라? 얘네 참 재밌게 사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간음하지 말라. 얘네는 마음껏 즐기네. 그리고 복도 받고 농사도 잘 되고. 이야, 쉽게 말해서 자기네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쾌락 문화, 선진 문화, 자유주의적 문화가 이들 다음 세대에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이들이 따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한두 사람 신전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를 배워오니까 재밌거든요. 친구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야, 우리도 한번 가자. 괜찮더라고. 재밌더라고. 야, 우리가 이렇게 옛날처럼 광야에서처럼 살 필요 있니? 여기는 여기대로의 방식이 있어. 세대가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었어. 이제 얘네 문화 속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그게 신세대야.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사고가 바뀌면서 문화도 동화돼 버린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시대에 선악과가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 시대에 바알과 아스타롯이 존재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문화를 보겠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숭배가 만들어낸 문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말 이것이 우리 세대에 보이고 있는지. 첫 번째, 음란 문화. 뭐 말할 것도 없죠. 사세기 2장 17절에 보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따라 음행하고 이렇게 나와요. 아니, 다른 신을 따라가는데 왜 음행하고라는 말이 나왔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알 신의 세계관은 바알과 아스타롯이 성관계를 맺고 그것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제사하는 사람이 성전 안에서, 그들의 성전이죠. 거기서 음행을 저질러야 저지를수록 복받는 쾌락주의 아닙니까? 이것이 음란 문화. 여러분, 지금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요, 교과서에서 성교육 같은 거를 배워요. 뭐 복원 이런 교과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무슨 내용이냐? 옛날에 저희는 그래도 그런 거는 절제해라, 나중에 어른 돼서 결혼해서 해라,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냐면 안 걸리게 안전하게 해라. 제가 그래 학생들에게 일부러 물어봐요. 너 학교에서 그거 성교육 어떻게 배웠냐니까 학교 안에서만 하지 말고 밖에서 해라. 밖에서. 이렇게 배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음란 문화가 아니고 뭐예요? 바알이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들 학교만 제대로 다녀도 바알 문화에 그냥 쩌들어 사는 거예요. 이때 교회가, 이때 목사가, 이때 부모가 가만히 있으면 애들 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날마다 여러분에게 그냥 설교하려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애들 살리려고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자녀 살리려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같이 하지 않으면 저 혼자 어떻게 살립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문화, 음란 문화. 두 번째 문화는요, 동성애 문화. 여러분, 동성애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유행처럼 번진 게 아니고 우상숭배 현장에서 일어났어요. 자, 열왕기하 2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차소였더라. 아멘. 여기서 이 남창이라는 게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케데심이라는데 카도시가 거룩이거든요. 거룩한 자란 뜻이고 받쳐지지 않은 뜻이. 아니,
남창이 왜? 거룩한 자예요. 이것이 뭐냐면 바알 숭배를 위하여, 바알을 자극하기 위하여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받쳐진 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동성애의 시작이요, 무슨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바알 숭배 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 확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바알 숭배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뜬 게 아닙니다. 이미 3,000년, 4,000년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가 바로 동성애를 낳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레위기 20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인즉 반드시 죽을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레위기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예요. 근데 광야에 있을 때 이미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는 문제를 거론합니다. 왜 미리 거론했을까요? 앞으로 너희가 그 꼴을 볼 거야. 가나안 땅의 문화니까. 그러니까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본받을까 봐. 여러분, 신약에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로마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로마 시대의 우상도 똑같습니다. 아까 아스타롯이 로마로 가니까 비너스가 된 것뿐이에요. 그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신전에서, 로마 신전에서 이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당한 그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은 에이즈입니다, 여러분. 에이즈예요. 우리나라 보건에게선 부정합니다. 에이즈가 아니라고. 근데 우리나라 에이즈 현재 90%가 남자 동성애자예요.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이것을? 국가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600만 원 되는 돈을 지원해서 약값을 다 대주고 있어요, 나라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알 숭배에 따른 문화 현상이라고요. 오늘날 똑같죠? 바알은 죽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어떤 문화를 낳았습니까? 생명 경시 문화를 낳았어요. 예레미야 19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19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바쳤다. 이게요, 바알 숭배의 또 다른 현상이에요. 하나는 음란한 문화, 하나는 자기 자식을 불살라 바치는데요, 왕의 자식, 므낫세, 아하스 이런 왕들도 자기 자식을 불살라 바쳤대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버리고 우상에게 제사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생명 경시 문화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바로 낙태 문제입니다. 요즘은 낙태라는 말을 안 써요. 임신 중지라는 말로 바꿔버렸어요. 임신 중지가 뭐냐고요? 애 죽이는 거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이 6개월까지는 죽여도 된다. 영국도 다 통과되고 유럽 G7이 이거 다 통과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19개월까지죠. 이게 점점 늘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 경시, 이것은 바알 숭배의 결과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바알 문화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2500년 전, 3000년 전 있었던 바알 문화. 오늘날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제가 한 단어로 말씀드릴게요. 꼭 기억하세요, 이 단어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문화 막시즘. 막시즘이란 건 마르크스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3대 원수 중에 들어가죠? 공산주의. 공산주의 핵심이 뭐예요? 가정을 해체해라. 왜? 가정은 기독교의 기본이니까. 가정을 해체해야 교회를 해체하니까.
근데 옛날에는 투쟁, 혁명, 전쟁 이 방식으로 했다가 실패했어요. 이제는 바꿨습니다. 투쟁이 아니라 조용한 혁명, 문화로 세상을 바꾸자. 이게 문화 막시즘이에요. 이것을 창시한 사람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 공산당의 창시자인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지금까지 공산당이 유럽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는 너무 방법이 무식했다. 이제는 온건하게, 젠틀하게, 지혜롭게 문화로 멸망시키자. 그래서 이 사람이 11계명을 제시합니다. 못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뭘 따라하는 것 같아요? 10계명 따라하는 거죠.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고 몇 가지만, 5가지만 말씀드립니다. 11계명 중에 첫 번째, 어린이에게 성교육,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라. 이거예요. 오늘날 학교에서 아이들, 제가 아까 성교육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애들이 성교육을 배우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걸 절제하고 우리가 이걸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안전하게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고요. 이게 성오염 교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퀴어 축제를 왜 퀴어 문화 축제라고 합니까? 이게 무슨 문화입니까? 근데 문화라는 말을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언론을 조정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저하시켜라. 그래서요, 대중문화를 음란한 문화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주로 뭘 다룹니까, 여러분? 주로? 뭘 해야 뜹니까? 모르세요? 안 보시나 봐요? 불륜, 동성애, 이걸 다뤄야 뜹니다. 그래서 기획자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만들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것을 웹툰이라고 하죠. 웹툰을 여러분, 이게요, 한국말로 쓰면요, 전 세계 다 나가거든요. 몇백 개 국가에 나갑니다, 이게. 한국이 웹툰의 제국의 제1인자입니다, 대한민국이. 근데 웹툰에 주로 무슨 내용이 나오지 아세요, 여러분? 다 불륜이에요. 이걸 애들이 맨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자, 누가 기획한 거예요? 안토니오 그람시, 문화 막시즘에서 기획한 거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제가 아는 영화 감독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애들 보는 웹툰을 동성애 코드로 만들지 않으면 출판 자체를 시켜주질 않는데. 너 돈 벌려면 동성애 조금 집어넣어. 그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출판사들이. 이게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세 번째, 가정을 해체해라. 이게 3계명이에요.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이런 법률로 가정을 해체시켜라. 그래서 남녀 일부일체가 아니라 남남, 여여, 일대 다수의 가정도 가정으로 쳐줘라. 이런 법들을 지금 계속 추구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조용한 혁명, 조용한 혁명. 이게 문화 혁명입니다. 이게 문화 전쟁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우리 성도들은 차별? 그렇지, 차별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5번째로 제가 요약을 하자면, 네 번째 계명이 교회를 해체해라예요. 문화 막시즘은. 그래서 교회 폐쇄법을 국가에서 시도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십니까, 여러분? 이미 코로나 때 우리는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어요. 그때 교회 19명 제한하고요. 여러분, 호텔 이런 데는 제한 없었습니다. 무슨 대형 마트 이런 데 제한 없었어요. 교회만 19명. 그리고 말 안 되면 교회 폐쇄해버렸어요, 진짜로. 이게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미 100년 전에 기획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학생 인권 조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이런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몰라서 전쟁인지도 모르고 아이들이 막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관만 하고 있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닌 시대가 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전쟁에 임해야 될까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가정예배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학교는 세상 가치관, 바알 가치관을 집중적으로 심어줘요. 매일. 이거 막아설 사람 부모밖에 없어요. 부모밖에. 목사가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이거를 주일날 한 번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부모가 할 나름이에요. 여러분이 싸우면 이길 것이고 여러분이 안 싸우면 아이들은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녀들 교과서를 보십시오. 우리 손주들 교과서를 보십시오. 문제가 있나 없나. 여러분 문제가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 버리면 괜찮은 줄 알고 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신청하십시오. 이거 문화 전쟁이에요. 세 번째, 문화사역자를 배출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리 아이들 성경 암송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악기도 가르치고요. 저 미디어 어떻게 만지는지 다 가르쳐요. 이렇게 미디어, 언론, 정치, 연예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여러분이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토요일마다 아이들 밥 먹을 때 우리 강복장에서 여러분 후원해 주셔서 지금 아이들이 아주 잘 여러분의 후원의 덕을 보고 있어요. 성경 암송하면 걔네 장학금 주는 이유가 그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요. 그래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또 이 나라의 다음 세대, 우리 세계 기독교의 다음 세대가 부모에게 달려 있어요. 부모에게. 여러분 깨어있는 부모, 또 깨어있는 조부모 되어서 이 문화전쟁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힘써 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치열한 문화전쟁 속에서 수많은 우리의 영혼들, 우리의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더 이상 피해가 없게 하시고 이제 우리 부모들이 깨어서 가정에서 예배드림으로 또한 자녀들의 교과서를 보고 문제가 있으면 민원을 신청하고 댓글을 달고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고 우리 다음 세대 미디어 사역자, 언론인, 정치인, 연예계, 기독교 세계관을 펼칠 수 있는 다음 세대 길러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문화전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알 숭배에 젖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것처럼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 많은 주의 백성들이 무너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깨어있게 하시고 이 문화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투에 참여하여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